구약성경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날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있던 에스겔이라는 사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는 것, 그 일은 3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여호와의 권능이 그 위에 있게 되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1장에서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게 된 일이 기록되어 있고 2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일은 3장 15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마무리되죠. 이 만남은 3장 15절에 이에 내가 델 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델아빕이라는 곳도 그발 강가에 있는 곳이고 아마도 에스겔이 살던 거주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가 살던 마을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1장에서 3장 15절까지에서 기록된 이 일 때문에 그가 일주일 동안 두려워 떨며 지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세번역 성경은 얼이 빠져서 일주일을 보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냥 견디기에는 어려운 어떤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던 모양이죠. 우리도 특별한 일들을 겪으면 그 자장이 오래 남습니다. 뭐 싸웠다든가 누구에게 아주 심한 말을 들었다든가 그러면 숨도 잘 평소처럼 안 쉬어지고 며칠 동안 그 일의 영향이 계속되는 것처럼 여기 에스겔도 그런 일을 겪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궁금합니다. 대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 그리고 그 일이 에스겔에게 왜 그리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인가 하고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그 전에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그 에스겔이 겪은 경험을 말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 배경을 먼저 간단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1장 2절에 가보시면 1절에서 1인칭으로 시작됐던 말이 2절과 3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이 일이 생겨난 것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던 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일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열왕기하 2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04면 어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04면 열왕기하 24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 자,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라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야김이라는 왕 때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왕은 여호야긴 왕 그 선대 왕입니다. 이 여호야김 시대에 3년 동안 바벨론을 이제 섬기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 왕이 이제 바벨론을 배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응징하기 위해 바벨론의 왕이 이제 쳐들어온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그 지방의 그 분위기를 보면 한동안 천하를 호령하던 것은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아수르 제국이 힘을 잃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남쪽에 있던 애굽하고 그 아수르의 서남쪽에 있던 애굽하고 동남쪽에 있는 바벨론하고 패권 다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아수르 영향하에 있던 나라들이 이제 바벨론의 영향하에 들어가게 되고 유다는 이제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이제 반역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쳐들어왔는데 여호야김 왕은 예루살렘이 그렇게 포위된 상태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죽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그 이후에 세워진 왕이 여호야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3달 동안 버티다가 그냥 항복해버리고 말죠. 그 얘기가 24장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나타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그때 왕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유력 인사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는 비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을 지경이었다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사로잡혀간 사람 중에 바로 에스겔이라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살았을 그냥 있었으면 그 가문이 제사장 집안이니까 제사장으로 살게 될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 땅 그발 강가 옆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발 강가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주변에 그 당시 관계 시설들을 많이 갖추고 운하들을 팠는데 그 운하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잡아간 후에 대신해서 바벨론 왕이 세운 것이 유다 왕 시드기야였죠. 17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재위한 지 8년 있다가 바벨론에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드디어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일이 열왕기하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반역을 하니까 이번에는 가만히 둘 수 없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군사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죠. 무려 1년 반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이제 기근을 겪고 질병들을 겪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결국 성벽은 뚫리게 되고 성전과 왕궁은 전부 불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상당한 성벽들도 무너뜨려 버리고 말죠. 그리고 이 반역을 저질렀던 왕 시드기야는 도망치다가 잡혀서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눈알이 뽑히고 사슬에 매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 몇 명 놔두고는 전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바벨론으로 포로들이 잡혀가는 일이 뒤에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처음 에스겔이 잡혀갈 때 여호야긴 왕과 많은 사람들이 잡혀간 10년 후의 일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후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 포로가 잡혀갔을 때하고 두 번째 포로가 잡혀갈 때,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없어지는 그 두 사건의 한 가운데에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을 볼 때 지금 이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의 상황이 좋았을 리는 없습니다. 잡혀 가서 지금 5년이나 포로로 지냈기 때문이죠. 그런데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에스겔은 그저 포로 가운데 한 명으로 잡혀간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에스겔 1장 1절에 보시면 시작이 이렇게 되었었죠. 30해째 넷째 달 추다세에 내가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기 이제 30째 해가 무슨 뜻일까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제 유력한 견해 가운데 하나가 에스겔의 나이일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이해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앞부분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내 나이 30에라고 이제 시작을 하죠. 자, 이런 견해를 따르자면 이제 에스겔은 25살에 포로로 잡혀온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 4장에 보면 제사장은 아론의 가문 가운데 이제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는데, 제사장은 30살부터 50살까지 20년 동안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보면 한참 견습 제사장으로 자기 직무를 준비하고 있던 차에 그 무렵에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그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그가 한참 그 태어나서 사춘기를 보낼 때까지 그 유다의 왕이 이제 요시야였습니다. 자, 요시야 왕은 그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 없는 종교개혁 운동을 벌였던 왕이죠. 산당에서 제사 지낸 것들을 전부 폐하고 또 그 시절에 그동안 어디 있는지 몰랐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산해 보면 에스겔 태어날 때 그쯤에 그 율법책이 발견되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신앙에 열심을 내기로 힘을 다하던 이제 그런 왕이었죠. 자, 그런 시절에 제사장 가문으로 컸으니까 아마 에스겔로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책무가, 자기 집안이 맡고 있는 책무가 참 무거운 것이라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이 계속 맡고 있던 이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잘 교육되어 왔겠죠. 그런데 25살에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성전의 여러 가지 제사를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앞두고 있던 사람이 지금 성전이 없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었으니 이제 이 사람에게 앞날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몹시 당황스러운 경험이 아니었을까 싶죠. 아마 그 인생 전체가 이 일로 뒤바뀌게 되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뭐 우리식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이죠. 청년일부 그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좋은 대학에 가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특목고도 가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자, 내가 가는 곳이라고는 학교, 학원, 교회 말고는 없다. 그래서 집에도 잘 안 가고 늘 공부를 열심히 해왔는데 갑자기 고3 2학기에 강제로 이민해 가게 됩니다. 대학이라는 곳이 없는 곳으로. 자, 그렇다면 이 열심을 해왔던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요? 난 도대체 이제까지 뭐 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겠죠. 청년 일부만 할 수 없으니까 또 예를 또 들어봅시다. 자,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축제도 안 가고 술도 안 마시고 늘 학원을 다니며 교재를 달달 외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공고가 붙기를 앞으로 공무원 시험이 없어진다는 소식을 듣죠. 앞으로 30년 동안 한 명도 안 뽑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그 열심히 살아왔던 그 청년은 어쩌면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에스겔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야 사실 더 맞을 것 같은데, 어떤 그 여자 청년이 아기를 아주 예뻐해서 빨리 나도 결혼해서 예쁜 아기를 좀 품에 안아보고 싶은 것이 이제 꿈이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25세 병원에 갔더니 자궁암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궁을 적출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기를 아무리 예뻐해도 그 여자 청년에겐 아이를 안을 기회는 없어지는 것이죠. 자, 에스겔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내내 열심을 내고 살아왔는데 내 인생은 정말 이 일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여기며 지내왔는데 25세 갑작스럽게 성전이 없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는 평생 준비해오던 일을 박탈당한 채 낯선 땅으로 뿌리가 뽑혀져 옮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머지 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에스겔이 처한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에 그발 강가에 잡혀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에스겔에게 아직도 남은 꿈이 있다면 예루살렘으로 어서 빨리 돌아가 나도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는 것, 그런 꿈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예언이 있던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때에는 아직도 유다가 속국이긴 하지만 독립된 나라로 남아 있었고 예루살렘에서도 여전히 조상 때부터 해오던 제사를 지내오고 있었죠. 그러니 앞이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잘 버티면 돌아갈 날이 오지 않을까 하고 작은 기대라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은 그의 이 작은 기대마저도 무너뜨려 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유다는 망할 것입니다. 그것도 심판으로 하나님이 직접 성전을 부셔버리시겠다고 에스겔을 통해 예언을 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정말 꿈에라도 가보고 싶었던 그 성전이 이제 5년 후에는 흔적도 없게 사라지게 될 것이고 에스겔에게는 결국 제사장으로서의 삶은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앞이 막혀 있는 에스겔에게 그리고 지금 이 자리도 자기 뜻대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은 대체 에스겔하고 뭘 하려고 하시는가? 그 구체적인 용건은 2장에서 펼쳐지기 시작할 것이지만 오늘은 먼저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1장 말씀을 통해 이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4절 이하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다고 되어 있죠. 4절 이하를 저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 있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자, 북쪽을 보니까 북쪽에서부터 폭풍이 몰려옵니다.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고 그 안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있죠. 얼마나 불이 밝은지 마치 쇠를 달고 오는 것 같은 그런 불이 구름 안에 가득하더라고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네 생물, 어떤 형상이 4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형상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여기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네 생물의 형상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는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서로 연하여 있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굳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굳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자, 네 생물들이 있는데 각 생물들은 얼굴이 4개입니다. 자, 앞에서 보면 사람 얼굴이 있고 오른쪽에는 소,
오른쪽이 사자, 왼쪽이 소, 그리고 뒤통수에는 독수리의 얼굴이 달려 있는 네 생물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각 생물은 사람처럼 손발이 있긴 한데 날개도 두 쌍에 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쌍으로는 자기 몸을 가리고 두 쌍은 날개를 치는 것 같은데 어딘가로 자꾸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 생물들은 숯불과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처럼 이제 불길로 가득한 이제 그런 면모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모양이 다 보이는데 대지를 보면 그 타는 숯불, 횃불 모양 같다고 말하니까 어떤 형상이 있는 불처럼 보였던 것 같죠. 그리고 그 네 생물들 사이에 광채가 오르내리고 번개가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여기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그 15절에 보면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는 쪽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런데 네 생물만 있지 않고 그 옆에는 이제 바퀴들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생물마다 바퀴가 하나씩 있었던 모양인데 이 바퀴가 그 16절에 보면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을 할 때는 바퀴가 있고 거기에 이제 직각 방향으로 또 그 바퀴가 있어서 이제 동서남북 방향으로 전부 그 원이 그려져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바퀴들이 그 생물들의 움직임을 따라 가고 있죠.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 형체만으로도 무서웠다라고 말하고 바퀴들에는 눈들이 전부 달렸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물들과 바퀴가 움직일 때 자기들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 영이 이들을 지시하는 영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영의 지시에 따라 이제 움직여가고 있다고 여기 말하고 있죠. 자, 지금 읽어보긴 했지만 이게 어떤 모양인지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환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환상은 그 전체 면모가 뭔지를 우리가 쉽게 그릴 수 없는 이제 그런 묘사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생각해 보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형상들 사자, 소, 독수리 같은 형상은 사실 그 에스겔에게 그렇게 낯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보면 그 신전이든 궁전에 그 고귀함을 뜻하는 짐승들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새 생물들은 많이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사자가 짐승의 왕이라면 이제 소는 가축들의 왕이고 이제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얼굴들에 나타나 있는 것들은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이제까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이제 이런 형상이 동물 그 어떤 건물 벽에 부조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조각으로 만들어져 있어 땅에 붙어 있는 것만 보았는데 여기 보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어딘가로 계속 움직여가는 모양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환상 내내 이제 움직임이 강조되고 있는데 처음부터 폭풍과 이제 큰 구름의 움직임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 움직이는 이 네 생물과 바퀴들의 움직임이 이제 특이한 설명을 여기 덧붙이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날개를 움직여서 생물들이 움직여가는 것 같은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려면 몸을 틀어야 되는데 몸을 틀지 않고도 앞으로 곧장 가기만 해도 가고 싶은 곳에 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다시 한번 강조가 됩니다.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방향을 틀어서 이동하지 않고 앞으로 곧장 간다는 말을 강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7절에도 보면 바퀴들도 돌이키지 않고 앞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돌아가는 법이 없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대체 무슨 말일지 그려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움직여서 이 오른쪽으로 가기로 하면 이제 몸을 틀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생물들은 이 오른쪽으로 가려고 해도 몸을 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몸을 틀지 않고 이 오른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자, 제 상상으로는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제가 움직이지 않고 본당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있고 전체가 그 옆으로 틀면 제가 이 문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꼭 그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그려내는 의미는 어디든 가는 존재인데 방향을 바꾸거나 돌이키지 않고 늘 전진해서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역시 환상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그려낼 수는 없지만 이 의미를 살린다면 배경이 방향을 바꾸며 이들이 갈 곳에 그 배경이 맞춰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네 생물들이 지금 등장을 해가지고 어딘가로 막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생물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세계가 이 생물들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네 생물들, 방향도 바꾸지 않는 이 생물들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10장 20절에 가보시면 이 네 생물들의 정체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룹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몰랐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룹 천사가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생명나무로 이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이 이제 그룹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막을 짓고 법궤를 만들 때 법궤 뚜껑에 법궤를 덮는 조각을 하죠. 천사 둘이 서로 마주대서 그 날개가 닿도록 그 법궤 가운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서 있도록 조각을 하는데 거기 조각되는 천사가 그룹 천사였습니다. 또 성소와 지성소 휘장 사이에 그 무늬를 해서 넣게 되는데 거기에 무늬에도 그룹 천사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성전 벽에도 이 그룹 천사가 새겨졌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들이 그룹 천사라면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나 보호를 가리키는 천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에스겔서 1장을 읽으면 이 천사들의 면모를 보고 제일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무서워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들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신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22절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들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자, 아까 18절에서 본 것처럼 바퀴만 봐도 보기에 무서웠는데 22절에 보면 이번에 네 생물 위에 궁창을 보니 그것은 더 두려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창은 이제 우리식으로 상상을 하면 이제 둥그런 덮개 같은 것입니다. 여기는 이 네 생물들과 바퀴들 위에 투명한 모양의 커다란 덮개가 있다고 이제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그리고 네 생물들을 소개하면서 날개짓 소리가 많은 물소리, 전능자의 음성, 군대 소리 같았다라고 아주 크고 무서운 소리가 들렸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내 생물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가만히 멈추고 날개도 퍼덕이던 것을 멈추고 내리고 있습니다. 자, 날개를 내리더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자,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려오냐 하면 그 궁창 위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궁창 위는 어떠한가? 26절이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음성이 들려오는 그 궁창 위, 덮개 위에 무엇이 있었느냐? 자, 보좌 모양이 보이더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보좌가 이제 사파이어 색깔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안에는, 위에는 이제 사람의 형상이 보이더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허리 위는 달아오르는 쇠의 광채로 채워져 있고, 자, 허리 아래도 불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좌 자체도 이제 파란 보석같이 빛을 내고 있는데 그 위에서는 불빛이 뿜어져 나온다고 말하고 있고, 에스겔은 그것을 보자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알아챘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에스겔은 그것을 보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게 됩니다. 자, 누가 꿇어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알아서 엎드리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과 에스겔의 만남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 1장에서 대조가 되고 있는 두 대상을 만나게 되죠. 한쪽은 어떠한가요? 한쪽은 에스겔인데 그는 지금 꼼짝도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꿈꿔왔던 모든 것을 포기당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서 있죠. 자, 다른 한쪽은 지금 여기 환상의 묘사를 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니, 어디든지 간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무엇이든 그 앞에 대령하게 되는 그런 대상이 여기 옆에 서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두 존재가 만난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이제 이 만남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 것인가 하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이 만남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자, 보좌 위에 있는 음성의 내용입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인자라는 말은 이제 사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사람의 아들 인자하고는 조금 달라서 그저 너는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이 한 말은 뭐냐면 사람아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에스겔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에스겔에게는 사방이 지금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뭘 바랄 수도 없는 처지에 있었죠. 그런데 이 음성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람아라고 부르셔서 아마도 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라면 에스겔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은 당신이 꿈꾸던 꿈은 다 끝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겁니다. 그러니 그냥 거기 엎어져 있으세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우리라면 당연히 해줄 말이 아닌가 싶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일어나야 할까요? 그것은 에스겔에게 전혀 다른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2장의 내용을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용건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을 살고 싶었던 사람이죠. 제사장으로 평생을 보낼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을 법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가 원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겠다는 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이 일을 정하시고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에스겔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장 14절에 가보시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에스겔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죠. 3장 14절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데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국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근심하게 되죠. 그리고 분한 마음으로 가득했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며 일주일을 보내죠. 자,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 마음에 금방 만족이나 위로, 평안 같은 것을 주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괴로울 수 있는 것이죠. 자, 세번역 성경은 분한 마음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분통이 터지는 심정이 되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또 14절에 보면 14절 끝부분에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죠. 주님의 손이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벌어진 일, 에스겔에게 찾아온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가 1장의 묘사를 잘 따라서 이해해 본다면 지금 실은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신 것처럼 보입니다. 방금 읽은 3장 14절에 보면 다시 원래 그발 강가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들어 올렸다고 얘기한 걸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기보다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에스겔이 당겨져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보이죠. 자,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당신 앞에 소환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권위 가운데 에스겔을 부르시고 이제 에스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이것이 비단 선지자에게만 해당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인자의 만남, 곧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그런 것이죠. 자, 사람은 흔히들 이렇게 느낍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노라고. 이젠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도 없고, 또 이제 내 인생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다 끝났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탄식하는 사람에게,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위엄을 갖추시고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와 같은 인간,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소환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나는 너에게 내 삶의 용건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언제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유롭게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방이 막혀 있는 궁지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1장 4절이 말하듯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폭풍과 큰 구름은 우리를 막고 있던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뜻이라는 것은 우리의 작은 기대나 소망 같은 그렇게 작은 것으로 간단히 넘겨짚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이 모든 것을 날려버리시고 우리에게 일어서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통이 터지는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 걸린 것 같아서 하나님의 손에 짓눌려 오도 가도 못한다고 느끼게 될 날도 있지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온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까지 배워왔고 그분이 우리가 고백하듯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대를 넘어가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서기로, 그리고 주께서 에스겔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뜻이 있으신지를 듣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이해하려고 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를 또 새로 주셨고 에스겔에게서처럼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겠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니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선지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두렵고 무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으로 소중한 말씀, 그리고 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일이 저희에게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허리를 동이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